아멘. 감사하자는 찬양인데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몇 사람 안 되네. 나머지는 1년 전에 오늘을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못 지키게 됐네. 한 달 뒤로 미뤘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한 달 뒤로 늦춰졌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연기하자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 잘난 척 하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또 뭐 모든 일을 감사해야 하니까 정부의 지침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지켜야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그랬더니만 진짜 감사할 일은 화장실 공사할 시간도 생겼습니다. 다 오세요 했으면 1층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청소를 해놨긴 해놨으나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2층 화장실도 공사해야 되는데 이 공사판에 오랜만에 교회 나왔더니만 아이고 난리가 아니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 뒤로 연기한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다음 추수감사절까지는 공사 다 끝납니다 해서 또 한 번 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죠. 어쨌든 감사를 하고 있으나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은 뭐 공휴일도 뭐가 그리 많은지, 토요일날 공휴일이니까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이다 해서 연짝으로 3일 공휴일이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공휴일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쨌든 뭐 공휴일이라서 시내에 나갈 일이 좀 있었는데 그날 나갔습니다. 전에 보니까 뭐 문 열었다고 해가지고 명동으로 나갔거든요. 그 가게는 문을 열었는데 그 옆에 있는 가게는 죄다 문 닫았습니다. 공휴일이어서? 아니요, 아예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뭐 문에 붙어 있더라고. 임대. 야, 명동 상권이 이렇게 주저앉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 동네 잘 압니다. 거진 다 문 닫았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개 열려 있어요. 또 안에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야,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근데 보다 보니
불탄 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손을 안 봐.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인가. 또 마침 그 앞에 웬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고개는 푹 수그리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명동 시내인데도 가게들이 줄 펴버렸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명동은 관광객 수요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0년 12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62,344명. 그래도 많네 생각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통계낸 것인데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95.7%가 줄었다고. 그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95.7% 줄었다. 그러니까 딸랑 4.3%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명동, 이태원, 잠실 주요 관광 상권인데 매출액 평균이 전년 대비 71%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명동을 찾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하철 수송 인원의 감소폭이 명동역이 가장 컸다. 얼만큼 컸냐? 감소 수치가 58.4%. 그러니까 5명 나왔던 사람들이 2명만 나온다.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명동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관광객 숫자는 확 줄었지. 그리고 내국인 숫자도 절반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명동 상권이 살아남겠습니까? 손님의 발길이 끊어졌는데, 그리고 임대료 깎아줘봤자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월세 내는 날입니다. 힘들지. 이번 달 내면 다음 달은 나아지겠지 라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지.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희망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빚만 들어가고 어찌겠습니까? 권리금 애시당초 포기한 거고 더 이상 빚지기 전에 정리하자. 문 닫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폐업이야. 어쩌다가 하나 열려있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폐업.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인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해서 살아남아야지.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걸렸다가는 병도 병이지만 온갖 말 다 듣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예. 목사는 더더군다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목사가 코로나 걸렸다고! 아유, 지긋지긋하다. 예, 친구 목사님, 어떻게 하다 코로나 걸렸는데,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병 걸렸으면 위로해줘야지. 위로는 그냥 욕먹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 길을 쓰고 방역 수시켜야지. 예, 마스크 잘 쓰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으시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권장할 일이나 몸이 안 좋은데 굳이 나오실 상은 아니에요. 요새는 뭐 새신자가 온다 하더라도 뭔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예전 같지가 않죠. 어쨌거나 우리는 코로나 이 기간에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희생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쩌자는 건가 답답하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떨어졌습니다. 희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씀했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다. 보리 두 서아도 한 세겔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한 세겔이 얼마를 뜻하는지, 한 서아는 또 얼마만큼의 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제가 친절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로 환산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산하는 저도 머리 복잡하고 들어봤자 여러분도 복잡하고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곡식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다. 기대해라. 소망 가져라. 희망이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곡식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그냥 세겔도 아니고 은 80세겔이다. 나귀 몸뚱아리도 아니에요. 머리통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그리고 비둘기 똥을 4분의 1값을 은 5세겔에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벽을 다 파네 하겠으나 어쨌든 은 80세겔이 얼마인지 은 5세겔이 얼마인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계산해줘봤자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레에다가 지갑이 아니에요. 수레에다가 돈을 잔뜩 싣고 가도 나귀 몸뚱아리가 아니라 머리통 하나도 사기 힘들다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뛰어올랐다, 엄청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비둘기도 아니에요. 비둘기 똥이야. 뭐 그런 걸 매매하나? 그러니까 뭐에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없어도 진짜 없어가지고 별걸 다 매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치 엄청나게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 1923년 독일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 했습니다. 1320억 마르크다. 이것도 뭐 감이 안 와요. 예, 엄청난 돈입니다. 뭐 한 나라 예산을 뛰어넘는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독일이 전쟁에서 졌어. 아무것도 없는데 배상금 내놔라. 연합군 측에서 요구했습니다. 있어야 내놓든지 하지. 없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어느 도시에 어느 가정에 이른 아침 풍경입니다. 주부가 아침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근데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 돈다발이야. 예, 돈 한 뭉치를 손에 들고 부엌으로 가는 겁니다. 뭘 하려고 저러나. 이 돈다발이 불쏘시개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 돈을 가지고도 장작을 살 수가 없어요. 뭘 끓여 먹고 자시고 하기 전에 불을 피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돈다발로 장작더미는 못 사요. 그래가지고 돈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화폐 가격이 엄청나게 추락했다. 그런데 물자는 딸렸다. 극심한 인플레가 되겠습니다. 전쟁통에 물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레에 돈을 잔뜩 싣고 가도 장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전쟁의 여파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쟁통에 총칼에 맞아 죽기도 하나 그 전에 먹을 게 없어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나면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까 불안하면 어떡하세요? 일단 뭐 쌀 사놔야지. 라면도 사놔야 되고. 예.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그 신경 많이 씁니다. 뭐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별일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라면 먹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하여튼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통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뭐 엄청난 인플레가 발생했으나 그것도 그거지만 물자가 부족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뭐까지 먹었어요? 나귀 머리통 뭐 그럴 수 있지. 비둘기똥 그걸 먹어서 뭐 배가 부르나? 하여튼 그것도 먹었다고 해. 근데 문제는 새끼까지 잡아먹었네.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
자식 잡아먹은 주제에 집으로 떠들었나? 예, 집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떠들 생각이 없었어요. 양쪽 집안에 두 여인이 몰래 합의했습니다. 너나 나나 뭐 이렇게 다 떨어지지 않았냐고,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풀칠은 해야지. 그러면서 두 여인이 몰래 합의를 했네. 이번에는 네 새끼를 잡아먹고 다음번에는 내 새끼 잡아먹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식구들은 쫄쫄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지난번 했던 말 아직도 유효하냐고. 그래서 먼저 한 아이를 두 집안 사람들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며칠 견뎠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너네지. 자, 먹자. 오라. 애가 없네. 없어졌다고. 자, 먹고 싶어도 애가 없다고. 애가 눈치채고 도망간 것 같다고. 뭐 그 성 안에서 도망가봤자 어딜 가겠습니까? 차에도 사실 안 보입니다. 어디 꼭꼭 숨겨놨나 봅니다. 근데 없으니까 어쨌든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 이미 잡아먹혔던 그 여인은 승질나지.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가가지고 뭐 굳이 찾아가려고 찾아간 것은 아닌데 어떻게 만났어요. 이 여인 보라고 서로 합의하고 하나씩 잡아먹기로 했는데 우리 새끼만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했다고. 그 이야기를 왕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 뭔 이런 일이 있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 다 해결될 거라고.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내일이면 다 해결된대. 먹을 게 풍성하게 되고 예전 일상을 회복하게 된대. 이게 될까?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떨어져 있으나 내일 이맘때는 다 회복될 거라고.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왕은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차면 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왕은 멍하게 서 있는데
왕의 오른팔, 그 장관이 나름대로 충성한답시고 지가 나서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기서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연다고 하실지라도 이 땅에서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까지 잡아먹은 판에 하루 만에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이 땅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게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산해보라고. 그게 계산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하늘 창고 문을 연다 하더라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예,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맞받아 친 겁니다. 여기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예언자가 예언이라고 한 말 하룻밤만 기다리면 되는데 좀 기다려 보든지. 그래도 믿기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 끝내지 뭐 하늘 창고를 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일 없을 거라고 이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보란 듯이 해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 깝깝하죠? 뒤에선 쫓아오고 도망은 쳐야겠는데 갈 데가 없네. 꽉 막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막다른 골목.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이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영어 공부까지 해야 되나? 할 수 있겠으나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Up a blind alley, 이 말인데, 이걸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골목이 막혀있다, 가망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Up a blind alley, 엘리라는 말이 골목이란 말입니다. 엘리, 골목. 그런데 블라인드 엘리 그랬어요. 블라인드, 이게 못 본다, 맹인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엘리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골목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가 블라인드래. 엘리가 못 본대. 골목이 못 본대. 골목이 뭘 못 봐? 골목이 뭐 눈이 있나? 뭘 보고 말고 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이 골목 앞에다가 블라인드, 못 본다는 말을 붙여놨어요. 좀 말이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다른 골목이니까 길이 없지. 열고 나갈 문도 없습니다. 있어봤자 잠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없고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내가 못 본다는 겁니다. 블라인드. 절망했으니까, 포기했으니까 있어도 못 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여도 절망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절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앞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으로 갈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보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지. 그래요. 뒤에서는 죽겠다고 쫓아오고 양옆이 막혔습니다. 앞에도 꽉 막혀 있습니다. 갈래야 갈 데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지, 절망적이지. 그러나 위로 하늘로는 뚫려 있어요. 안 보입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엘리, 눈먼 골목이다. 골목이 눈먼 게 아니라 내가 눈먼 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사마리아 성은 쳐들어온 아람 병사들로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뺑뺑 둘러가지고 에워쌌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봤자 아람 병사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또 밖에서 누군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람 병사를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했었고 물자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쪽 사람을 분리들일 수도 없습니다. 길목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고립된 채로 몇 날이 흐르고 몇 달이 흐르고,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다고요? 나귀 머리 먹을 게 있나? 그래도 먹었고, 비둘기 똥까지 먹었고, 심지어 새끼까지 잡아먹었다. 부모된 자가 새끼를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적이죠. 그야말로 그냥 성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있다가는 굶어서 죽고 나갔다가는 칼 맞아 죽고 이래저래 죽는 겁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갇혔습니다. 절망이죠. 그러다 보니 블라인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또 말해줘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희망의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어도 안 들립니다. 못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받아 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하늘 창고를 연달지라도 그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절망에 처했으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절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무척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몇 날 며칠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해를 넘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그러기를 벌써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죠? 더 이상 버티기가 참 힘듭니다. 이제 곧 될 것처럼, 이제 곧 될 것처럼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희망 걸어봤으나 또다시 연장, 또다시 연장. 이거 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이지. 그런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이번 달만, 10월 달만 견뎌내시면 됩니다.
10월 말이면 백신 2차 접종이 70% 완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집단 면역이 60% 넘으면 전염병에서 벗어난다고. 그런데 70%를 넘기는 겁니다. 백신 접종 맞는 것으로. 그러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습니다. 17일 날 4단계가 끝나는 것처럼 말했으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7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있으면 17일부터 뭐 항정지 선거도 하고 2주 미뤘다가 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근데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아예 11월 중순으로 원래 우리 교회가 지켰던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로 잡았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약속해 주었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다 풀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 이맘때쯤이면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뭐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 뭐 안 될 수도 있나?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발 추수감사절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4단계가 또 연장되었다고.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맨날 2주만 더래. 맨날 2주만 더. 언제까지 이러자는 거야? 학교 다닐 때, 뭐 지금은 다 뭐 의무교육이라고 뭐 돈도 안 받는데, 뭐 공락금 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었어. 내일 준다고. 뭘 내일 줘? 안 주던데. 그럼 학교 가면 맨날 혼나잖아요. 왜 안 갖고 왔냐고. 내일 준답니다. 너는 맨날 내일이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질색이거든요. 근데 또 2주만 더래. 2주 더 해봤자 17일 돼봤자 해결 안 됩니다. 10월 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체계가 완성되려면 11월 중순까지 가야 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뭐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17일로 안 끝날 거라고. 아니다 그럴 거 뭐 뉴스 나오대. 17일로 안 끝날 거라고. 그딴 소리 지금 하고 있던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1월 중순에는 될까? 11월 말까지 접종 70% 완료해서 될까?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너무 세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보세요. 제가 환자 신방을 갔어. 그 환자한테 이 병에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낫게 될지어다 확신 있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지. 성도님, 제가 신방 왔는데 잘 모르겠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두고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신방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전하고 힘과 용기 주고 그래서 낫게 되고 해야지. 이건 뭐 나을지 안 나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다음 달 이맘때쯤에 일상을 회복한다고. 그래서 요새 제가 지금 바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교인들 앞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실없는 사람 안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고 확신을 갖고 말씀해야 됩니다. 된다고 믿고 확신을 갖고 말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내 인생이 왜 계속 힘듭니까? 안 된다고 믿고 있잖아. 나는 안 될 거라고. 목사님 저렇게 말해도 나는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없을지라도 된다고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될 줄로 믿고 지금부터 희망차게 힘차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견뎌내라는 겁니다. 아이고 또 한 달이래, 또 두 주래. 절망을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불평 불만 터뜨리지 마시고 조만간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된다고 믿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4명입니다. 이들만큼 절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나병은 코로나처럼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 나갈 수도 없어요. 광야에 가서 못 먹고 살게. 그래서 성에서 던져주는 거나 받아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 근처를 빙빙 돌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성 밖에 나와 있는데 굳이 멀리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들 죽지 못해 살아가고는 있으나 절망 가운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움직였어요. 뭐라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먹을 거 없잖아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을 때는 적군이지만 아람 진영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가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자. 죽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살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텅 빈 아람 부대 진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람 병사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갖고 온 물자는 그대로 다 있네. 막사에 물론 음식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정신이 들죠? 감사합니다. 감사도 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었으니까 감사 절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에 여유도 생겨가지고 우리만 먹고 끝낼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먹게 하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고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나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겼으니까 그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엘리사 앞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쏟아냈던 그 장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입도 못 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람 진영에서 음식들을 잔뜩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쫄쫄 굶었던 그 성 안의 백성들이 와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담당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거기 서 있다가 음식은 들어오고 사람들은 몰려 나오고 그 가운데 서 있다가 밟혀 죽었습니다.
황당하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거든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뻔히 보면서도 못 먹습니다. 왜 그랬어요? 절망하면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내 입에 자물쇠 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 나오면 못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제일 가까운 귀가 어떤 귀예요? 내 귀입니다. 남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죽습니다. 죽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했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 목사님 말씀하셨지, 다음 달 이맘때쯤이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제발 소망 가지세요. 에이, 그래봤자 뭐 될까? 에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믿은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코로나라고 다 장사 망한 줄 아십니까? 코로나라서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안 됩니다. 된다, 된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잘 될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잘 될 줄 믿고 형통하게 될 줄 믿고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지긋지긋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물리쳐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